사진을 보면 이 바나나하고 테이프인데 이게 한 예술 작가의 작품이에요. 나 같아도 저런 거 만들겠는데 원가 3,000원도 안 되는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3점이 팔렸는데 한 점당 1억 5천에 팔렸어요. 이탈리아 작가가 테이프 갖다가 바나나를 그냥 마트에서 산 바나나를 저 은색 우리로는 청테이프인데 붙여놓고 제목이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아닙니까 완전히? 근데 이게 유명해진 게 코미디언이 진짜 와가지고 자기 배고프다면 이걸 떼서 먹어버렸어. 그러면서 작품이 더 유명해졌고, 이게 사람들이 그 작가의 명성 때문일까요? 한 점당 1억 5천. 우리는 미쳤다고 할 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거를 가치 있다고 믿는 거죠. 누가 이 3,000원 이걸 1억 5천에 누가 사겠어요? 근데 그게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약간 뻥튀기 하면 이런 거예요. 남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 가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인생, 내 삶,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투자하죠. 세상에 그런 거 많습니다. 사랑, 설명으로 됩니까? 설명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마음이 가니까. 그 사람은 괜히 내가 섬겨주고 싶으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게 되죠. 그것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가치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서구, 미국 이런 데는 의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 아시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자기 자녀가 뱀에 물려서 병원 가서 치료, 약 바르고 그리고 항생제 쓰고 그리고 약간 치료 받았는데 금액이 8억 5천인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우리는 이게 그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거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제 아내도요, 항암 치료하면 한 번 치료할 때 대략 8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내는 돈은요 50만 원이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걸로 판단이 안 됩니다. 결국에 바나나를 1억 5천에 산다는 것은 진짜 혼명랑한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도전받는 겁니다. 왜 믿어? 뭘 믿어?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내 믿음이 나는 그걸 진짜 가치 있다고 믿어 라고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죠. 그래서 남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그것을 뜨겁게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고 내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설명해서 설득당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이 설득당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뜨거워.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안에 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그걸 계속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도전받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까? 근데 돌아서니까 대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대적이 일어난 이유는 없던 대적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이 죽으니까 엉뚱한 것들이 들고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대적은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결국 대적을 통해 우리가 아는 진리는 대속. 대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신 갚아주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치러주는 거.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하는 은혜가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 부류예요. 그냥 환경에 갇혀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성도가 있거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사명을 따라가거나 운명에 갇히거나 사명을 따라가거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짧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운명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세 명의 대적, 하닷, 르손, 여로보암 기억나십니까? 공통점이 14, 23, 40절에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 모든 대적이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할까요? 1번, 2번. 2번이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들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건데 자기 나름대로 상황, 환경, 형편, 여러 조건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에돔 사람 하닷은 어떤 이유일까요?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 때, 솔로몬 때도 아니고 한참 이전에 다윗 때 에돔 족속을 다윗이 정벌할 때 그때 이 에돔의 후손이었던 하닷이 어린아이, 16절, 17절을 보면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정벌의 위기 때문에 도망갔어. 어디로요? 애굽으로. 원한이 있겠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또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근데 이 하닷을 애굽왕 바로가 거둬줬습니다. 왜? 영특했거든. 남달랐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닷을 되게 아꼈어요. 내가 너 먹여주고 살려주고 너를 키워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내자. 그래서 심지어 바로가 자기의 처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왕비 아닐 겁니까? 이 왕비의 동생까지도 아내를 줄 정도로 굉장히 귀히 여겼죠. 그게 하닷이에요. 하닷은 그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됐어요. 나름 이유가 있죠? 원한 관계, 마음의 분노. 르손은 24절에 르손도 다윗 때, 솔로몬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냥 한 단어, 그 무리에 뭐가 됐다? 괴수, 괴물이 됐다. 왜? 뭔가 다윗에 대한 원한과 깊은 분노가 서려 있죠. 중요한 건 25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되 뭐 했다? 미워했다. 이게 중요해요. 미워했다. 즉 감정적인, 정서적인 원한과 마음의 깊은 증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 26절, 28절.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했죠. 여로보암은 다윗 때도 있었겠지만 솔로몬 시대 때 주로 활동한 사람인데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해요. 솔로몬을 향해서 충성의 방향으로 섰다면 대단히 좋은 사람이 될 법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왜냐? 솔로몬에 대한 반감이 컸어요. 뭐 때문에? 건축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 13년, 성전 7년, 20년, 게다가 밀로, 또 뭐 게셀, 이런 수많은 무기또, 이런 수많은 성읍들을 40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의 온 불평과 불만을 자기가 총대 메어서 어차피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 자기가 그 힘을 빌어서 솔로몬을 대적한 거예요. 자, 세 명의 공통점.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에 대한 원한, 다윗 때 겪었던 분노, 이게 해소가 안 됐죠. 마음에 응어리져 있죠. 여전히 자기 환경에 그런 분노의 벽, 원망의 벽이 딱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나도 참을 수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저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다.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원한 관계.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적대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대적은 이런 겁니다. 항상 대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쩔 수 없다로 일어나요. 환경, 형편, 상황,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분노, 짜증, 원망, 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 꼴 살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이런 모든 원한들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가두어 놔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계속 뭐라고 합리화시키냐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를 만든 게 내 자신이 아니야.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든 건 다 그놈들 때문이야. 그 환경 때문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죠. 그래서 이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 공통점인 건 뭐냐면 22절 보세요. 하닷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가 거둬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닷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대. 바로 왕이 돌아가지 말래요.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바로 왕이 모른 체하고 지지하면서 보내줘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대적했는데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도망갔는데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서 지내다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있다가 돌아오죠. 솔로몬의 아들 때. 두 사람 모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죠? 누구의 사동국가죠? 솔로몬의 사동국가죠. 솔로몬의 측근 아닙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왕궁에다가 바로 딸의 집까지 지어줬어요. 제일 노력을 많이 쏟아부은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그 애굽이 겉으로는 솔로몬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주머니 차고 있어요. 적대 세력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애굽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위대하고 우리랑 사동국가여도 결국 솔로몬과 자기가 사는데 솔로몬이 걸리적거리면 우리가 저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왜 애굽하고 정략 결혼을 했죠? 솔로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날선 열강들 틈 안에서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공격 안 당하려면 강한 국가들하고 뭐를 맺어야 돼? 조약을, 동맹을 맺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환경 안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의 연결고리가 돼서 결국 솔로몬은 자업자득이죠. 나도 어쩔 수 없어. 바로왕도 어쩔 수 없어. 하닷, 르손, 여로보암 다 어쩔 수 없어. 환경 안에 다 자기를 가둬놓고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의 환경이 나쁘냐 좋으냐 그걸 왜 극복 못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환경은 우리가 그 안에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면 모든 게 다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환경은 항상 나를 운명으로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애굽으로 자꾸 도망가는데 이사야 31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결국 환경이 나름의 이유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지만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대한 자기의 핑계예요. 핑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핑계라고. 그러나 저도 예외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솔로몬을 마지막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41절 43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단 두 구절로 끝나버려요. 솔로몬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성경은 솔로몬의 업적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로몬의 업적이 그 어마어마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업적은 다 핑계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의 핑계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 제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이걸 세상이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동과 반대될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거꾸로 가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요. 누구죠? 경찰이겠죠. 근데 경찰이 도둑이 앞에 도둑질하고 도망가는데 안 잡고 가만히 있어. 경찰이에요, 아니에요? 경찰이라 할 수 없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지 않아. 냅둬. 나랑 상관없대. 의사예요, 아니에요? 신분만 의사고 신분만 경찰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동관교회 성도예요. 근데 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적 무신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건 진짜 무신론이죠.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왜? 환경이 너무나 자기의 삶의 1순위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누구나 다 있죠. 도둑이 대낮부터 도둑질해. 경찰한테 붙잡혔어. 야, 너는 뭔데 대낮부터 도둑질이야? 밤에는 무서워서요. 도둑이 아니야. 진정한 도둑은 아니야. 47세나 먹고 교회 안 간다고 엄마한테 떼쓰고 있어. 성가대 싫어. 기도하는 것도 싫어. 예배 자체가 싫어. 엄마가 타일러.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이 아니에요. 죽으나 싫으나 가야죠. 믿음과 행위는 반대될 수가 없어요. 하닷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네,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지 말아야 될 곳, 애굽에서 공급을 받았어요. 평생. 원한이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공급받으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아무 데서나 공급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도움처럼 여겨지는, 근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밥을 먹고 애굽의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면 당연히 애굽 사람이 되는 거죠. 하닷은 애굽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막힌 거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조건이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아니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탄소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숯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어떤 고압, 어떤 고열, 어떤 압축, 어떤 습도에 따라 똑같은 탄소인데 한쪽은 숯검댕이가 되고 하나는 다이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응축되고 압축되고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죠. 르손, 괴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괴물. 왜? 여러분, 괴물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왜 괴수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으로는 두 번째 그러면 서울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가장 학적으로 뛰어난 율법의 명문 가문에서 배웠던, 우리는 그의 발끝도 못 지쳐갈 만큼 성경 박사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 사람은 괴물이 됐댔어.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잡아다 죽이는 괴수가 된 거죠. 막혀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 환경의 공급만 받으면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닷은 애굽의 공급을 받았어요. 평생 환경,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환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게 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 막히죠. 그러니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막혔다는 것은 땅에 습기가 안 흐른다는 거죠. 메마른 땅이에요. 왜 메마른 땅일까요? 꽉 막혀 있어요.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습도가 없어.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면 습기가 없어 땅이 말랐다. 바람구멍이 없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서 식물을 살려주고 씨를 뿌릴 때 식물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나죠. 열매가 안 맺히죠. 왜? 습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아, 그 영혼에.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옆에 봐봐요.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듣죠. 여러분, 좋은 땅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길갓, 돌밭 다 씨가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다 뿌려졌습니다. 그 말즉슨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좋은 땅 위에는 열매가 안 열려요. 왜일까요? 막혀 있어요. 근데 그 땅들은 가시떨기, 가시밭, 또 돌밭, 길가는 말씀이 일단 뿌려졌으니까 착각이 일어나죠. 자기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말씀이 머금어서 내 안에 열매를 틔우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나를 압박하면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전히 환경의 이유죠. 상황의 이유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닷, 르손, 여로보암. 죄송하지만 핑계죠.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열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내 안에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가 왜 막히냐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어떤 확신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내 안에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기도의 재료가 없는 거죠. 듣는 게 세상 정보뿐이에요. 듣는 게 환경에서 얻는 소리뿐이에요. 듣는 게 세상에 흘러가는 이 뉴스들로 잔뜩 머리에 가득해.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환경 쫓아다니고 환경이 이리 가면 나도 이리 가고 환경이 저리 가면 나도 이리 저리 가고. 왜? 환경을 공급받으니까 환경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으면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라서 내 안에 열매를 틔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비유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말씀 띄우진 않겠습니다. 남편들에게 고면해요. 남편들아, 아내가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위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약한 자인 줄 알고 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힙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아내들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갈빗대가 없어 하나. 왜? 여러분들 만드느라고. 그래서 남편들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남편들은 모질하다. 하나가 모질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지만 제가 모질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모자래. 철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남편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감하시죠? 안 하면 말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비유죠. 아내가 연약한 걸 알고 그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약함을 알기 때문에 뭐에 힘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영이 약하구나. 그럼 뭐에 힘줘야 될까요? 당연히 영적인 일에 힘줘야 되죠. 우리가 뭐가 약할까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약한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데 예수님은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래요. 육신이 약하면 운동해야죠. 육신이 약하면 뭔가 영양제를 먹어야죠. 예수님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육신이 약한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육신이 약한 이유가 육신만 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강건하면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이 강건하면 육체가 약할지라도 육체의 약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약한 거, 내 영이 약하니 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우겨쌈을 당장하지 않아요. 운명에 갇히지 않아요. 환경에 갇혀서 핑계대며, 핑계라고 하니까 자꾸 정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도 핑계대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놈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탓 아무리 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나를 계속 가둘 뿐입니다. 오늘 부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 아픔, 원망, 원한, 나를 가두고 있는 환경,
이 모든 부정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열립니다. 살아갈 길이죠. 막혀 있으면 안 열려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신 사람이에요. 37절 3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여로보암한테 줬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눈에 합당하게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빨간색 시작.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너 다 보장해 준다. 단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가자. 믿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믿고 가야죠. 아무리 솔로몬에 대한 원한이 있어도 그거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잖아요.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나라 이기진 교수 아세요? 서강대 교수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아니 전 세계 최초로 피 안 뽑고 혈당 체크하는 걸 기술을 개발했어요. 보통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 체크할 때 피 뽑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나라에서 주는 연구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연구비를 아끼면서 그 기술을 개발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대함을 전 세계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혹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데려가려고. 중국에서 이기준 교수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슬쩍 건드려요. 내가 돈 원하는 대로 대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라. 이기준 교수 어떻게 했을까요? 봐봐요, 사진에. 연구비가 정말 다 떨어진 상태였는데 중국 대기업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연구를 해봐라. 돈은 마음대로 주겠다. 솔깃해요, 안 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것 같은데 다? 다 홀라당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환경 따라? 이기준 교수가 딱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연구비가 적어도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연구비를 얻어 연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국에 간다면 그것은 진짜 몹쓸 짓이다. 딱 잘라버렸어요. 아, 이거 진짜 의리! 그 의리스탄!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말씀 붙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의 공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열리고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요, 그 어마어마한 대규모 집회를 할 때 그분을 경호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찾아다녀. 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어디 간 거야 이 양반. 무대 뒤에 뭔 신음소리가 들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백발의 노인이 그 무대 뒤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안 됩니다. 그 노인이 20분, 30분을, 여러분, 저 같은 가짜는 사람도 설교를 이제 한 3,000번 이상 했다고 설교 대략 준비해도요, 얼마든지 가닥 잡아낼 수 있어요. 그분은요, 기도 안 해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만으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라고. 그러니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여러분, 운명에 가두지 말고 환경에 가두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저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쉬운 거라고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에게 촉촉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명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가두는 하나님의 족쇄가 아니에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혜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가슴이 그때 뜨거웠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목수. 예수님이 평생 30년 목수로 사셨고
공생의 3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목수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만진 게 뭐였을까요? 목수가 나무, 두 번째 못, 세 번째 망치겠죠. 평생 망치질하고 평생 못질하고 평생 나무 다루며 살았어요. 그게 그분의 환경이었어요. 그게 그분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나무, 못, 망치 아니면 못 살아. 그게 좋든지 싫든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 그분은 그 환경, 그 상황을 따라 나중에 자기의 사명을 이룰 때 나무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곳에 망치로 못질하여 죽었어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제가 처한 환경은 쌓이라고 주신 운명의 족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게 아무리 병들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라 가둬 싸게 하신 하나님의 족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약점도 사명이 됩니다. 내 모질한 거 사명입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이루십니다. 운명에 쌓이지 마세요. 과거 탓하지 마세요. 원망과 원한과 분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저에게 당한 현재의 상황은 뭘까요? 저는 병투병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한 상황이 뭡니까? 그게 운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제가 당한 현재 병투병이라는 상황을 사명으로 믿습니다. 이걸 치열하게 뚫어내기 위해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놀랍게도 1년쯤 지나니까, 물론 이제 병은 6년 됐는데 1년 투병하고 나니까 병도 익숙해지더라고요. 뭐가 익숙해지냐면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돌파하는 게 매일매일 깨우자면 안 돼요. 통증 오는 거 당연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환경이 나를 운명에 가둬버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서 안에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현재 이 고난, 통증, 이 고통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에 쌓이지 않겠습니다. 이 병상이 요조그만 해도 이 병상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 아내가 시한부 인생인 건 아시죠? 2월 17일 3개월, 5월 17일 6개월 시한부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사모님이시거든요. 저희 과장님이 어떤 교회 협동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저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요. 제가 하도 병실에서 막 성경만 읽고 있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도 성경 읽으세요? 아유, 지독하시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과장님이, 목사님, 저는 막 근심이 돼 염려가 돼 죽겠는데, 그 과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휠체어 타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지금 이 상황, 사모님과 똑같은 상황에 있던 병자들 자기가 수십 명, 수백 명 경험해봤지만 이 상태면 휠체어 못 탄다는 거예요. 못 타요. 이미 죽었어야 돼.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살려달라는 기도, 그보다 더 큰 기도. 하나님, 이제는 죽음의 사선을 넘었으니 이 병, 이 통증, 이 아픔이 우리에게 운명이 아니라 이 운명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담대한 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상황, 어려움, 아픔, 괴로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에 가둬지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무, 망치, 못, 그게 사명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부인한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부인한 게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인하지 않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그는 죽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엘리사,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 시대가 악했어요. 엘리사 대머리였어요. 대머리라고 놀릴 정도로 악한 시대. 그러나 그런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감의 갑절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었어요. 시대가 너무 악했기, 괴로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 된 거예요. 사무엘, 젖대기가 무섭게 부모에게 버림당했죠.
말이 좋아 성소에 바쳐졌지 어머니 젖도 못 보고 그냥 버려졌어. 그런데 그런 사모였기 때문에 누가 버려지는 걸 괴로워하며 평생 사울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신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 괴로웠던 날들이. 요셉 채색옷 입었죠. 그 채색옷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받아서 노예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괴로운 지난 날이 요셉이 진짜 채색옷을 입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명이 된 거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 빈 그릇. 너무나 극심히 가난해. 빈 그릇밖에 없어. 이제 남은 기름하고 남은 밀가루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판이에요. 운명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 이 빈 그릇, 나 이제 죽을 거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르밧, 그 처참한 가난이 기름이 멈추지 않고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의 출발점이 되신 거 아십니까? 오늘 가난하든 어렵든 병들렸든 내 상황이 어떤 불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주신 운명도 아니고 나를 가둬놓을 세상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온갖 상황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가둬진 환경에서 오늘 사명을 깨닫고 나에게 왜 약점이 있을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